예수님,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자 여러분과 유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는 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만 계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탄은 신성한 말씀에 파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교묘하게 혼합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성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선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성서의 말씀에 악의를 섞어 넣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사탄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탄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유혹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빵의 유혹이지만 내면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소비하는 유혹, 거룩한 것까지도 우리 내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위험한 유혹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 심지어 신앙과 기도조차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용성의 잣대로 측량되고 우리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의 근본 이유가 직업이나 명예 혹은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쉽게 저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만하면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악마에게 내맡김으로써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더 큰 권력에 대한 욕구는 하느님마저도 잊게 만들고 우상숭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즉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성경 말씀, 심지어 교회의 가르침까지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하느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시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하느님마저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종교전쟁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하느님이 적과의 전쟁에서 이용이 됩니다. 적을 제압하고 적과의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분이 하느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나 자신을 위해 자아를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서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하느님을 위한 서적은 우리는 사실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제외시키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찾고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여주신 것을 겪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환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원수들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유혹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낙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기에 그분은 하느님에 의한 부활을 통해 낙원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혹은 나쁜 곳에서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일인지 모를 정도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사탄의 그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호함이라는 방법으로 오는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희생과 사랑은 기도 안에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악마의 유혹에 빠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까지 악마는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올바른 판단력으로 안내하고 올바른 하느님의 뜻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특별히 사순 시기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자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함께 있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